안녕하세요. 12월 6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계에는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존재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자전하고 공전함으로써 우리는 낮과 밤 그리고 사계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이 있기에 우리는 일과 쉼을 구분할 수 있고 사계절이 있기에 계절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했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깊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 축복과 저주와 심판의 경고를 주심으로 반드시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거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겁게 여기는 대신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길로 나아가려 했던 결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았다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적 의미를 넘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더 큰 책임을 요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임은 단순히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책임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10계명 제1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과의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5계명인 부모를 존경하라는 이 명령은 가정과 사회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7가지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하십니다. 질문이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징계가 정당하고 당연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결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동행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유지되는 동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안에서 함께 한 길을 걸어야 하지만 이스라엘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4절에서는 사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온 2가지 유혈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합당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의 행동이 무작위하거나 충동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하지 않고는 공격하거나 포효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그 원인이 되는 죄악에서 유발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합당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새, 즉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두 가지 예화를 통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이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새는 덫에 미끼가 없으면 잡히지 않으며 덫이 닫히는 것도 무언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와 부패로 인해 스스로 덫에 걸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예화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벌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악의 결과로 인해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을 향해 징계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결과로 무작위하거나 불공평한 처사가 아님을 두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와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낳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과 책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될 것임을 이 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 장면을 통해 재앙과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합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고대 사회에서 나팔은 전쟁이나 위급한 상황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였으며 이를 들은 사람들은 즉시 두려워하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 재앙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성읍에 내릴 재앙이나 고난이 결코 인간의 우연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임을 상기시키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재앙이나 고난이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 예고되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토록 촉구하셨고 심판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남유다에서 활동했지만 엘리야, 아모스, 호세와 같은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에서도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나시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리고 심판의 날이 가까워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지진, 기근, 전쟁과 같은 현상들을 과학적이나 정치적, 군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더욱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건히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된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미리 선지자들에게 밝혀주었고 또 그 뜻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행하고 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가진 우리는 먼저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에 따라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빛을 바라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나이다. 세상의 여러 풍파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육신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자유로운 몸,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힘껏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올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욱 예수님을 닮고 사랑하고 주 안에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며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